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신 열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신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삶과 모든 일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신 공동체 안에 치유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용주 형제님이 절반, 그래서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서부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두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주 형제님서부터. 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가을을 잘 누리고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이제 주황산, 여기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주황산의 그 절골 계곡이라는 곳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내가 어지럼증을 겪은 후에 이 돌이 많은 등산길을 이제 잘 못 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오래 걷지는 못하고 한 30분 걸어 들어가고 한 30분 나온 그런 곳이었는데 그 30여 분을 걸어 들어가니까 그 계곡에 숲 안에 쉬는 곳이 있었어요. 그 쉬는 곳에 앉아서 보니까 그 앞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오후 시간이어서 그 오후 햇살이, 그래서 해는 그 나무들 저편에 있고 그 햇살이 가을이 잔뜩 앉은 그 단풍이 있는 그 나뭇잎 사이로 내려와서 그 나뭇잎들을 통과해 가지고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나 찬란한 그 가을빛의 향연,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문득 저한테는 제가 일전에 방문했던 가우디 성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 성당이 있죠. 거기에 가보면 가우디가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내부의 그 기둥들이 성당의 기둥들은 나무의 기둥을 형상화한 모습이고 그 성당의 천장은 그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자라 올라가서 펼쳐지면서 그 천장을 이루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벽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 그 벽에 비칠 때에는 그 벽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온갖 색깔의 빛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그날 그 주황산 계곡에서 본 그 빛의 향연 같은 그런 정말 제가 그 성당에 앉아 있으면서 야, 너무나 아름다운 빛으로 충만하다라는 그 느낌을 가졌는데 같은 느낌을 이번 주황산 나무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추측할 때는 가우디가 가우디 성당을 디자인했던 것도 제가 체험했던 것 같은 나무숲에 앉아서 그 가을이 잔뜩 안 든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통과해서 다가오는 그 빛의 향연을 경험하면서 아마 이 성당을 디자인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이제 추측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이 가을이 지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그런 바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실 다윗은 그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는 하늘을 뒤덮은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안에 온 땅에 충만한 것들 속에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요새 저는 이제 아내의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매일 같이 조금씩 걷는데 그래서 이제 가을을 느끼고 파란 하늘을 쳐다보고 또 이제 우리는 그 10분만 가면 바다니까 노을이 지는 바다, 가을을 담은 그 단풍잎 이런 것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사실 누구나 오늘날 요새 단풍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에 나가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하지만 사실 다윗은 단순히 이런 세상 사람들이 참 자연이 아름답다는 그런 아름다움을 즐기고 감탄하는 것만이 아닌 그 아름다움 너머에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오늘 시편 8편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찬미가 있습니까? 생각한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제 인생의 지난 오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를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즐기면 돌이켜보면 그저 잠깐 지나가는 낙일 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세상 만물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그것이 잠시 즐기는 육신적 낙이 아니라
그에게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으로 거듭난 용서받은 탕자들만이 누리는 독특한 축복이지요. 세상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지만 거듭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감사와 찬미를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맛있는 요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만일 그 요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요리라면 요리도 맛있지만 준비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나는 더더욱 그 요리가 특별해지고 감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다윗의 그 찬양,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는 정말 그가 특별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2절은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때 다윗이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노래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자신의 삶 속에서 그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찬양을 이때 드리는 것이 아닐까. 요사이 정치권 뉴스나 이렇게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요새 그거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상대를 헐뜯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내려 누르려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다윗도 정치인이었죠. 다윗도 비슷하게 정적들이나 보복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입이나 힘으로 싸워서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세워주시고 권능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랬을 때 다윗은 온 세계에 충만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가능한 해석은 다윗이 비록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오늘 이제 시편 8편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가 마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같이 내가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찬양 같지만 그런 나의 부족한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 다시 말해서 주를 대적하는 세상과 사탄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사탄이 날뛰는 세상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좌절하는 이때에 오늘 두 번째 2절 9절은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찬미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데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기반 위에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 별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들까지도 나를 위해, 인간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게 3절서부터 5절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과 달, 별들이 모두 다 나, 그리고 확장해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이토록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실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한편으로는 주관적인 고백이죠.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그건 주관적 체험인데 이 구절 속에는 그 주관적 체험과 더불어서 객관적인 사실, 창세기가 얘기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이 객관적인 진리도 이 구절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데, 동물들이나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세상의 아름다움에 그치지만 다윗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당신을 향한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죠. 더불어서 다윗의 이 시편에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이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뛰어넘어서 주관적인 사건이 인류 보편의 진리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실제 경험하게 되는 영적 사건의 예언으로 확대되고 공유되는,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3차원적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너무 개인화돼서 주관적인 존재로 전락했는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나의 그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이 객관적인 진리와 만나고 나아가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사건이 되는 정말 3차원적 십자가의 사건이 아닐까. 더불어서 시편 8편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너무나 영적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누리는 세상, 보이는 세상, 경험하는 세상이 영적인 세계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인류 보편의 진리로서 고백하는 고백은 될 수 있었겠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런 깊은 알을 가지고 다윗이 이 시편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종종 제 아내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영화 제목 중에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About Time은 주인공이 과거에 어떤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그 집안 남자들에게만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집안 남자들은 과거에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제 아내가 저한테 묻죠. 당신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생기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대답했던 것이 나는 시간을 거슬러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던 시기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그때 보냈던 시간을 그대로 다시 보내고 싶은데 요번에는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돌이켜보면 젊은 날 아이들과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한테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저는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만 오롯이 집중해 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쳐다보면서 이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으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편 그대로 다 성취하셨을까? 마치 성경에서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물론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이룬 것이지만 이것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심정이 담겨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은 한 인간의 삶, 개인적인 사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어떻게 그 한 인간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찬미로 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예배이면서 왜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그토록 귀하게 보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열쇠가 이 시편에 담겨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비록 저는 과거에 내 인생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위대한 업적은 없을지라도 오늘 이 시편 8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체험과 삶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객관적인 진리로 승화되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 진정한 영적인 찬미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시편이 아닌가. 비록 내가 체험한 것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8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평범한 일상과 자연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이 시편 8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주관적인 나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진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넓은 나로 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영적인 찬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 하심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기도하기는 이 시편 8편처럼 이 가을에 이런 놀라운 고백과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저희로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영광이 하늘에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매여서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과 정말 목청을 높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도 이들을 넉넉하게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가을날 그 한 낙엽 속에서도 내게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오늘 이 땅의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러므로 세상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함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놀라운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